말씀으로 아브넬의 죽음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동상이몽이라는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실 텐데요, 같은 침상에서 잠을 자도 서로 다른 꿈을 꾸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 비유적인 의미로요, 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서로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해되시죠? 예수님과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도 동상이몽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었던 분이시지만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기보다는 자신들의 나라를 꿈꾸었죠. 예수님과 함께 다니고 동행하고 먹고 마시고 자면서 이처럼 서로 다른 꿈을 꾸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꿈에 참여하는 공동체이지요.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 구성원인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꿈을 꾸지 않고 나의 꿈을 따라 열심히 달려가기만 한다면 어느 순간 우리 교회들의 공동체에는 브레이크가 찾아오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서 이 통일 왕국을 이루기를 원하셨지요. 그리고 다윗도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이 세우실 국가를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었지요. 그러나 같은 공동체를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상이몽의 존재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의 충실한 부하인 요압이라는 장수입니다. 아브넬이라는 존재를 바라볼 때 대하는 이 요압의 모습과 그리고 다윗의 모습이 아주 동상이몽의 모습과 같다라는 거지요. 오늘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꿈을 쫓고 하나님의 꿈을 따라야 하지만 하나님의 꿈을 따고 쪼르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주장하는 바가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의 죽음을 초래한 이 요압이라는 인물과 그리고 이 아브넬의 죽음을 바라보며 행했던 다윗이라는 사람의 이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들을 듣고 깨달아 아는 귀한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에서 2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시비니이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22절부터 읽었지만 3장의 내용들을 서론 부분을 보시면 이 사울의 아들인 그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의 그 기세가 점점점 기울어 가고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기세를 이 사울의 집안을 따랐던 이 아브넬이라는 그 군대 장관이 보고 기회를 삼아서 이제는 사울의 집안이 점점점 기울어져 가는 것을 보고 다윗에게 찾아가 다윗에게 평화롭게 통일할 수 있는 전략적인 제안을 하지요. 물론 이 가운데에는 정치적인 목적도 있었지만 아브넬이 보았을 때에는 물론 아브넬이 사울의 집안 사람이거든요. 집안 사람이기 때문에 사울의 집안을 따랐지만 볼 때 점점점 이 기세가 다윗 쪽으로 기울어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일이 다윗에게 일어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았을 수도 있죠. 그리고 이것을 깨달아서 아브넬이라는 장수가 다윗에게 와서 화친을 제안을 하며 내가 이스라엘이 너가 왕이 되도록 하는데 돕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전략을, 그런 계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맺고 아브넬은 돌아가죠. 그런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적군을 치러 갔던 요압이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요압이 아브넬이 다녀갔다라는 소식을 또한 접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요압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아주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24절의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절의 말씀.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이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잘 가게 하셨나이까? 여러분, 요압은 다윗과 항상 같이 있었던 아주
충실한 부하입니다. 아주 듬직한 부하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가까워도 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찌 감히 부하가 왕인 자신의 주군인 다윗을 향하여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왕이시여 어떻게 저 아브넬을 가게 그냥 두셨습니까? 라고 따질 수가 있을까요? 요압은 지금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25절의 말씀을 보시면 25절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자, 25절 말씀을 보시면 이 뜻을 보면 아주 왕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죠. 왕이시여 만약에 아브넬이 왕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스파이의 목적을 가지고 온 것이면 어떻게 합니까? 어찌 그를 그냥 그게 가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라고 겉으로 보일 때에는 아주 다윗을 생각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요압의 모습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은 요압은 대의라는 명분을 앞세워서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려고 했던 사람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압이 지금 하는 말은 매우 그럴듯해 보이는 말이죠. 그런데 요압의 중심에는 정말 다윗을 향한 마음이라기보다는 그의 계산이 그 가운데 담겨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만약에 정말 아브넬이 다윗에게 제안을 한 대로 아브넬이 돌아가 온 이스라엘이 다윗을 향하여 오도록 하게 하고 아브넬로 말미암아 평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아브넬의 위치와 요압의 위치, 요압은 쟀겠죠. 만약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자신의 자리가 위협받을 것이라는 두려움. 아브넬이 또 사울 당시에 군대 장관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통일이 이루어지면 자신의 자리가 위태로울 것이다라는 그런 전략적인 계산이 이 요압의 마음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에서 그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데요. 3장 30절의 말씀을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겉으로는 왕이시여 어찌하여 아브넬을 그냥 보냈습니까? 그가 당신의 행동을 파악하기 위해서 온 것일진데 왜 그러셨습니까? 라고 왕을 위하는 듯하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의 속마음은 자기의 동생 아사엘을 아브넬이 예전에 죽였었기 때문에.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거죠. 이 아브넬을 죽이고 싶은데 아브넬을 죽여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살려보내는 것이 마음에 애통함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요압은 지금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다윗을 향하여 나라를 위한 것으로처럼 이야기를 하고 이 대의를 위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그의 속마음에는 자기의 욕심, 자기의 뜻, 자기가 원하고자 하는 자기의 욕망이 그 가운데 담겨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아브넬이 요압의 동생인 아사엘을 일부러 죽였을까요? 사무엘하 2장 23절의 말씀을 자막을 통해서 좀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무엘하 2장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매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깃들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엘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자, 이 구절만을 보면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찔러서 요압의 동생인 아사엘이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무엘하 2장 말씀을 보면 아브넬은 이 요압의 동생인 아사엘을 죽이려고 하는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아사엘이 아브넬을 잡으러 막 뒤쫓아오자 아사엘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넬이 이야기합니다. 아사엘아, 나를 쫓아오지 말아라. 나를 쫓아오지 말고 어찌하여 내가 너를 해하게 하여 네 형 요압의 얼굴을 내가 못 보게 하느냐. 쉽게 말씀드리면 아사엘아, 나 그만 쫓고 돌아가. 나 너 죽이기 싫어. 네 형 얼굴도 있는데 왜 그렇게 하게 하느냐라고 아사엘을 돌려보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사엘이 멈췄을까 안 멈췄을까요? 계속 아브넬을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물론 그의 내면에는 이 아브넬을 죽여서 인정받고자 하는 또한 공을 세우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었을 텐데요. 물론 결론적으로 이제 이 아사엘이 아브넬을 계속해서 쫓아옵니다. 그리고 아까 읽은 말씀처럼 아브넬의 창 뒤끝으로 그의 배가 찔려서 결국에는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라는 구절을 보시면 이 찌르니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나카라는 단어인데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푹
찌르는 것이 아니고요, 훈계하기 위하여서 때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넬은 아사엘이 지금 자기를 쫓아와도 죽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아사엘이 계속 끈질기게 뒤쫓아오니까 창 앞쪽이 아니라 뒤쪽으로 그냥 멀리하는 것처럼 자신을 해하지 못하도록 딱 건든 건데, 살짝 한 건데 그만 아사엘이 죽어버렸죠. 왜냐하면 아사엘의 별명은 성경에서 말을 하기를 들노루 같은 빠른 발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이 아브넬을 죽이기 위해서 아사엘이 얼마나 열심히 달려왔는지를 보게 되는 거죠. 즉 아사엘은 아브넬에 의하여서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아사엘 자신이 자신의 속도에 못 이겨서 그만 죽임을 당한 거죠. 그런데 요압은 이 사실을 몰랐겠죠. 아니, 알았어도 상관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어찌됐든 간에 자기의 동생을 죽인 원수에 대한 안갚음을 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윗 왕의 결정과는 다른 행동을 이 요압이 취하게 되죠. 이처럼 요압이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었는지를 보게 되죠. 어느 정도로 교만합니까? 다윗의 의도는 그를 살려보내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보는 것이 원하는 것이었는데 그만 다윗도 모르게 쫓아가서 아브넬을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 부분은 왕만을 무시한 처사가 아니고요, 사무엘하 3장 27절 보시면 이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3장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라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었더라. 헤브론은 어디일까요? 헤브론은 여호수아 말씀을 보시면 도피성입니다. 도피성이 무엇인지 아시죠? 부지 중에 살인을 한 사람이 그 도피성으로 피신을 가면 아무도 그 사람을 해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법인데 지금 이 아브넬이 도피성인 헤브론으로 갔는데 그곳에서 지금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거예요. 요압은 지금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억울함, 자신의 그 원수 맺음에 혈안이 되어서 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보다 지금 자신의 뜻을 더 앞세웠던 사람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요압의 모습이지요. 그런데 지금 이 요압이 아까 읽은 3장 25절에 무엇을 말씀합니까? 왕이시여 어찌 그를 보내셨습니까?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일을 알게 하려 함입니다 라고 둘러대며 왕을 위하는 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들도 요압과 별로 다르지 않아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마치 요압처럼 겉으로는 그래도 교회를 위해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겉으로는 복음을 위하여서 라고 포장을 하지만 때로는 나의 욕심과 교만과 혹은 나의 감정의 억눌림과 상함을 풀기 위해서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할 때가 우리들에게 가끔 종종 있다라는 거지. 오늘 주님 주시는 이 말씀 앞에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런 모습들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자들의 말로는 결국에는 좋지 못합니다. 요압이 결국에는 다윗으로부터 버림을 받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도 이런 요압과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늘 성령의 조명하심을 간구하며 그런 것들이 깨달아질 때 하나님, 이런 나의 교만함과 나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을 하고, 그런 고백이 있을 때마다 그 하나님의 그 가운데 다스리시는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이 임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금호중학교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 28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내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에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회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의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너무 엎드려짐 같이 내가 엎드려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며 우니라. 아멘. 첫 번째는 요압의 모습을 살펴봤고요. 두 번째는 이 아브넬의 죽음 앞에선 다윗의 마음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요압이 아브넬을 죽였다라는 소식이 다윗에게 들려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이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조금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다윗이 요압과 거리 두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브넬을 위하여 장례를 치릅니다. 여러분, 요압은 다윗의 편이죠. 그런데 아브넬은 다윗의 편이 아니라 사울의 뒤를 따랐던 사울 집안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울 집안 사람을 죽인 요압을 오히려 책망하죠. 훈계하죠. 뭐라고 하죠? 심지어 저주까지 합니다. 그리고 그 적군이었던 그 아브넬을 위하여 온 국민에게 장례를 치르게 하고 노래까지 지어서 부릅니다. 여러분, 상식적인 모습입니까? 나의 원수된 위치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서 그를 위하여서 애통해하고 가장 가까운 누구보다 나를 위해 충성을 보인 이 요압이라는 사람을 책망하는 다윗의 모습,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은 상식적으로 우리들에게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왜 그랬을까? 단순히 다윗이 그냥 자신의 감정을 따라 뒤에 아브넬을 장례를 치르는 것도 물론 정치적인 어떠한 의도가 있지만 단순히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고자 하는 정치적인 의도가 전부였을까? 아닙니다. 다윗의 인생을 살펴볼 때 다윗의 이 결정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관점,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관점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은 많은 부분들에서 그렇진 않았지만 성경의 다른 부분들을 보면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과의 연결성, 연관성, 하나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왜곡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훼손되어지는 데에 다윗은 분노했죠. 이번 주 암송 말씀처럼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분노를 하고 소년이었지만 그 전쟁에 나가지 않습니까? 다윗은 이처럼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 데에 열분을 냈던 사람이에요. 즉 지금 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이 처사 속에서 요압을 향하여 저주하고 요압을 향하여 훈계하는 데에는 요압의 지금 이 처사와의 결정이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 아니라 반대되는,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다윗이 그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이죠. 아무리 충신된 요압이어도 하나님 나라를 훼손시키고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아닌 것을 볼 때 다윗이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은 피를 흘려서 통일 왕국을 이루는 것이 아니었죠. 정당하게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 다윗이 세움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브넬이 죽었다라는 소식이 이스라엘에게 전해지게 된다면, 만약에 피를 흘려서 이 왕위를 얻게 된다면 혹 이 다윗을 향하여 그 당시 기세가 다윗에게 흘러갔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윗에게 마음을 쏟으려고 해도 역시 다윗이라는 사람은 피 흘리는 왕이구나 라고 생각하며 다윗에게 갔던 사람들의 마음이 돌이켜졌을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리고 만약에 다윗이 피를 흘려서 왕국을 세우는 것이 제일 효과적인 방법이었다면 여러분, 이미 다윗은 사울을 진즉에 죽였으면 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 그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거기서 그냥 사울을 죽여버리면 자기가 왕이 될 수가 있는 거죠. 피 흘림이 있다면.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묵묵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던 순간에 아브넬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피를 흘리지 않고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는데 요압으로 인하여서 그 기회가 사라져 버린 거죠. 그리고
아브넬을 향한 이런 애도가 이 사실을 또한 뒷받침을 해주는데요. 31절과 32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과 3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사무엘을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요압을 뭐라 한 것도 있지만 오히려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적군인 아브넬을 위하여 국가장을 치르는 거예요. 국가장을 치르는 거예요. 적군인 아브넬을 향하여서. 물론 이렇게 행동을 한 데에는 다윗이 참 지혜로운 사람인데 정치적인 의도가 분명히 있었겠죠.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아브넬을 품는 다윗의 모습을 봤을 때 많은 백성들이 다윗을 향하여 마음을 돌렸겠죠. 그런데 다윗이 그런 아브넬을 위하여 국장을 치러줌으로 인하여서 다윗을 향한 사람들의 마음이 모이게 된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다윗이 지금 한 이 행동이 매우 지극히 그냥 자신만을 위한 계산과 정치적인 의도로 끝난 부분일까요? 아니죠. 이러한 부분은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말미암은 기질을 발휘한 거예요. 다윗은 목동 시절부터 늘 하나님을 중심에 두었던 사람이죠.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를 두고 분노를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짐을 두고 분노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에 힘입어 두려움에 대항하여 승리를 쟁취한 인물이 다윗이죠. 그리고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 내 마음에 합한 자. 이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다윗이기에 지금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의 죽음 앞에 장사를 치름으로써 백성들의 마음을 모을 수 있는 이 기지는 다윗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다윗에게 온 거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룸에 있어서.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중심의 관점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요압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요압의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에 없습니다. 다윗과 같은 시간에 살아가고 있지만 요압은 자신이 주인이었고 자신의 복수심과 감정, 그리고 자신의 자리가 위협받지는 않을까에 대한 염려가 요압의 마음의 주인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은 아브넬과의 화친을 통하여서 나라를 이루려고 하였으나 요압은 그 일을 따르지 않고 그 반대에 섰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 왜 중요합니까? 이러한 고민과 관점을 풀어야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예로, 여러분 지난주 주일 부활절을 맞아서 부활 감사헌금을 우리가 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한 3년째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당회에서 결의를 해서 부활 감사 모든 헌금은 100% 전액 다 이웃을 위하여 쓰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결의를 한 데에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도 있지만 지역사회 우리 금호종합교회가 조금 더 교회로서의 선한 영역을 나타내고자 하는 전략적인 지혜도 있지요. 그런데 이러한 전략적인 지혜가 어떻게 왔을까요?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마음들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부활절 헌금을 이웃을 위해 쓰자라고 의견이 나왔을 때 단 한 사람도 반대하지 않고 그렇게 결정이 된 거죠. 교회 홍보와 이미지 제고를 위한 전략적인 정치적인 장치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마음의 중심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마음의 중심이 늘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다윗은 아브넬의 죽음을 두고 요압과 다윗 자신의 나라를 명확하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28절을 보시면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요압과 다윗은 같은 공동체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왜 자신과 나라를 요압과 왜 구분을 하겠습니까? 이를 우리들에게 적용을 해보면 같은 공동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압은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뜻을 따랐던 사람이었고, 그로 인하여서 다윗이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했던 사람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나의 나라, 나의 관점, 나의 왕됨,
나의 주권 속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나입니다. 우리도 얼마나 많은 우리의 왕됨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왕됨보다는 나의 경험들, 나의 지식들, 나의 어떠함들이 드러내고자 하는 모습들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참 많다라는 거지. 오늘 요압과 이 다윗의 모습을 살펴보며 우리들에게 적용을 해볼 것은, 나의 마음은 요압의 마음에 머물러 있는가? 겉으로는 교회를 위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하는 것처럼 말을 하지만 정작 그 마음의 내면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안을 휘저어 보면 내가 드러나고자 하고 나의 욕심이 있고 나의 의가 드러나고자 마음들이 있지는 않은지, 혹은 다윗처럼 무엇인가 계획을 하고 무엇인가 꿈꾸고 무엇인가 헤쳐나가기 위한 고민과 갈등의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같이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고 교제를 해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만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나라, 세상에 속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도 존재한다라는 거죠. 설교를 믿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금호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는 누구의 꿈을 꾸어야 되겠습니까? 목사님의 꿈을 꾸어야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꿈을 꾸어야 됩니다. 교회는 목회자나 항존직이나 그들의 꿈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꿈을 꾸어야 합니다. 그럴 때 설교 서론의 언급을 드렸던 것처럼 같은 침대에 누워있지만 다른 꿈을 꾸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의 기도 제목과 관심들이,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는 물음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죠. 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뜻을 구하면 나에게 마음을 주신 하나님의 응답과 다른 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이 공통된 분모로 도달하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우리 사랑하는 금호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날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그리스도 예수를 모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